내가 자랑하는 복음, 마틴 로이드 존스 11장 확신하노니.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디모데 후서 1장 12절. 이 놀라운 진술을 다시 한번 살펴보아야 하는 것은 우리가 아직 고찰하지 못한 크고도 중요한 측면이 한 가지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바로 적용의 측면입니다. 지금까지 보여드리려 했던 대로 우리는 여기에서 기독교 복음의 위대한 도전에 마주치게 됩니다. 복음 메시지는 하나의 제안, 하나의 도전으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이처럼 복음은 항상 우리 자신과 우리의 인생관과 삶의 방식에 도전하면서 하나의 제안으로 우리를 찾아오는데, 위대한 사도가 자기의 경험을 간단하게 진술하고 있는 이 놀라운 구절에 그 모든 내용이 요약되어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바울이 실제로 말하는 바는 감옥 안에서도 기뻐할 수 있고 죽음조차 즐거운 마음으로 웃으며 직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한 가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다른 내용들이 함축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지금 이런 자리에 와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삶에 맞서고 있으며 어떻게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늙는다는 것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가까운 사람의 죽음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건강을 잃는 것에 대해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에 의지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물론 지금 나는 행복하다, 지금처럼 행복했던 적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질 경우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을 잃고 일자리를 잃고 전쟁이 터지고 폭탄이 떨어지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것이 우리 앞에 주어진 문제이고 도전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밤 무슨 일이 일어나든 나는 상관이 없다, 아무것도 달라질 것이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그런 자리에 이를 수 있을까요? 사도가 주는 답은 자신이 디모데에게 상기시키는 이 내용들을 붙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자신을 따르는 이 청년, 제자이자 젊은 목회자인 디모데에게 준 교훈을 실행할 때에만 우리는 이런 자리에 이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무엇입니까? 본질적으로 간단합니다. 사도가 이런 자리에 있을 수 있는 것은 전부 주 예수 그리스도 덕분입니다. 그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왔습니다. 지속적으로 예수의 이름을 언급하면서 예수를 디모데에게 보여주었습니다. 물론 신약 성경을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다메섹 도상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바울 자신과 그의 삶 전체가 바뀌었다는 사실을 알 것입니다. 명석한 바리새인이자 유대인들의 세세한 계율과 율법에 정통한 전문가였던 사람이 갑자기 자신이 비방하던 박해했던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은 역사의 위대한 이야기 가운데 하나이며 한 개인의 일생에 일어난 가장 극적인 변화 가운데 하나입니다. 무엇이 그를 변화시켰습니까? 답은 한 가지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가 변화시켰습니다. 기독교는 당연히 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것이 기독 신앙을 검증할 수 있는 한 가지 시금석입니다. 오늘날 그의 이름은 입에 올리지 않으면서 기독교를 논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몇 가지 기독교 용어를 사용하지만 사실상 예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철학을 신봉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가르침에 따르면 이분이야말로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요, 만유요, 만유 안에 계신 분입니다. 이분 없이는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이분이 모든 것입니다. 사도는 자신과 같은 자리에 이르려면 절대적으로 필요한 요소가 몇 가지 있다고 말합니다. 첫 번째는 이분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메시지를 믿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우리가 실제 적용의 영역으로 들어왔다는 말은 이미 했습니다. 지금 여러분에게 가능한 간단하게 제기하고자 하는 이 질문들보다 근본적으로 더 긴요한 질문들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기독신앙의 요소, 기독교 교리의 요소들을 쭉 훑어드렸습니다. 그 내용이 전부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핵심적인 기독교 교리에 대한 아주 훌륭한 요약으로서 우리는 그 내용을 한 가지씩 살펴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삶에 적용되지 않는다면 우리는 시간과 힘만 낭비한 것입니다. 자신이 전하는 메시지를 적용하지 않는 설교자는 맛을 잃은 소금이며 한낱 강사에 지나지 않습니다. 설교는 곧 적용을 의미합니다. 사도가 여기에 열거하고 있는 이 특정한 요점을 모른다면 이런 교리들을 아무리 소개해보았자 소용이 없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첫째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를 믿는 것입니다. 성찬 때 우리 앞에는 떡과 포도주가 차려집니다. 그 모든 것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왜 우리는 그런 일을 하는 것입니까? 단순히 성찬을 그만둘 만한 인식이 없기 때문에 이 이상한 의식을 계속 치르고 있는 것입니다. 성찬은 이교적인 의식에 불과한 것일까요? 떡은 무엇이고 포도주는 무엇일까요? 성찬이 곧바로 우리에게 상기시키는 것은 역사입니다.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떡을 떼시고 포도주를 따르신 복되신 분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성찬은 그가 배반당하시던 날 밤에 행하던 역사적 사건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우리는 한 인물을 살피고 있습니다. 성경, 특히 신약 성경은 한 인물을 통해 생명과 삶의 문제를 다루고 있고 풀어나가고 있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성경 문제 자체에서 출발하는 대신 만물의 배후에 있는 무언가로 되돌아가게 만듭니다. 세상은 당연히 정치적, 사회적, 심리적으로 문제에 접근하거나 사교를 통해 접근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심리적 속임수에 불과합니다. 세상은 이런 식으로 문제를 다룹니다. 항상 문제 자체에서 출발하여 그것을 해결하고자 애를 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이분 나사렛 예수를 바라보라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시작하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은 이분이 역사의 열쇠라고, 이분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참으로 이해할 수 없다고, 세상의 모든 역사를 통틀어 가장 크고 결정적인 사건은 예수라는 이름을 가진 아기가 베들레헴 마구간에 태어나 구유에 누운 것이라고 가르칩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누구입니까? 바울의 세계에서 중심을 차지하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나사렛 예수가 영원한 세계를 떠나 세상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성육신,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찾아와 구속하셨습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세상이 혼란에 빠지고 죄와 수치로 더럽혀지며 죄를 짓고 반역했기 때문에, 그래서 곧 무너져 멸망하게 되었기 때문에 때가 참에 역사의 한 시점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서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셨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이 세상의 무언가 조치를 취하셨다는 것, 우리는 방치되어 있지 않다는 것, 문명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 학문에 맡겨지거나 정치적인 행동에 맡겨져 있지 않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유일한 일, 기묘한 일을 하셨습니다.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으로 그 일을 하셨습니다. 이것이 모든 것의 중심입니다. 신약성경은 계속해서 주 예수를 믿으라고 말합니다. 절망에 빠졌던 빌립보의 간수를 기억하십니까? 그는 바울과 실라라는 범상치 않는 두 죄수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착고에 발이 묶인 채 감옥 가장 깊은 곳에 갇혀 있었는데도 한밤중에 노래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그때 지진이 일어났고 간수는 죄수들이 전부 도망쳤을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죄수들이 다 도망갔으니 이제 큰일 났다고 생각한 간수는 자살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수는 깜짝 놀라 떨면서 이 이상한 두 죄수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말했습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에게 주어진 대답은 한 가지였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한 말을 그에게도 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하나님의 인간의 문제에 개입하시며 유일한 해결책인
이분 안에서 무언가를 행하셨다는 사실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여러분도 이분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몫으로 일하다가 서른이 되어 놀라운 방식으로 복음을 전하고 기적을 행하기 시작했던 나사렛 예수야말로 하나님의 영원하신 아들이심을 믿어야 합니다.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이것은 엄청난 말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는 인간적인 관점에서 생각합니다. 우리가 역사에 관심을 갖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위인들에게 경의를 표하고 그들이 쓴 책을 읽고 교화를 받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들 중 어느 누구도 문제를 해결할 수는 없습니다. 그들은 전부 실패했습니다. 아무리 애를 쓰고 노력을 해도 인간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그런데 여기 하늘에서 오신 분, 유일무이하신 분, 누구와도 비할 수 없는 분이 계십니다. 그는 인간인 동시에 하나님인 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교리입니다. 그리스도는 한 위격 안에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십니다. 이제 그가 하신 일을 다시 생각해 봅시다. 그가 세상에서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그의 대답을 들어봅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바로 이 일을 하셨습니다. 하루는 어떤 사람이 그의 말씀을 듣다가 생각하셨습니다. 아주 유능한 분이로군. 유산 문제로 형과 다투면서 조언을 구할 만한 분을 찾았더니 바로 여기 있었네. 그래서 주님께 자기 문제를 내놓았습니다. 선생님, 내 형을 명하여 유산을 나와 나누게 하소서. 그러자 주님이 그를 보며 말씀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누가 나를 너희 재판장이나 물건 나누는 자로 세웠느냐? 나는 내가 이런 분쟁을 해결하려고 세상에 왔다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는 거듭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 모든 것이 뜻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그를 다시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에게 귀를 기울이라고, 그의 가르침을 들으라는 것입니다. 역사상 가장 고상한 윤리적 도덕적 가르침을 주기 위해 그가 세상에 오셨다고 생각하십니까? 그 목적에는 그리스 철학자들이 가장 근접했다는 것을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단순히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하는 아주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그가 단순히 가르치려고 오셨다면 세상 누구보다 우리를 정죄하셨을 것입니다. 산상설교의 가르침대로 살라고 말하기는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그렇게 살아보셨습니까? 십계명을 지키려고 말하기도 얼마나 쉬운지 모릅니다. 그러나 실제로 지켜보셨습니까? 십계명에 탐내지 말지니라는 계명이 있음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행동은 물론이요, 상상으로도 죄를 지으면 안 됩니다. 그렇습니다. 그도 가르치셨지만 가르치려고 오신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제자들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마시라고 간청했을 때 그는 가야 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는 바로 그 일을 위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의 삶에는 때가 있었습니다. 그는 그 결정적인 때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때가 언제입니까? 죽음의 때입니다. 신약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은 죽기 위해 세상에 오셨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우리 죄를 대신 감당함으로써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하나님은 죄를 짊어지게 하려고 보내신 그 아들 안에서 우리 죄를 벌하심으로 우리를 자기와 화목케 하셨습니다. 이것이 신약 성경이 가르치고 있는 핵심입니다. 떡이 떼어지고 포도주가 부어지고 피가 흘려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의 본질적인 핵심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그렇다면 주 예수를 믿으라 하는 말의 정확한 의미는 무엇일까요? 나사렛 예수가 하나님의 유일하신 독생자로서 세상에 오신 것은 우리 죄의 형벌을 대신 받으심으로
여러분과 저의 죄를 사하시려고 하나님의 아들이요 자녀가 되게 하시기 위함이라는 성경의 기록을 믿으라는 것입니다. 믿으라. 우리는 이 기록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 없이는 구원도 없습니다. 이것 없이는 바울 같은 경험도 할 수 없습니다. 반복하건대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발견한 사실, 자신이 한낱 몫으로 욕하고 해방했던, 핍박했던 이분, 자신과 다른 모든 바리새인들이 혐오했던 이 자가 다름 아닌 영광의 주여, 하늘에서 오신 주여,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 때문에 이 자리에 오게 된 것입니다. 그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하면서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그것이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단계입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여기에 두 번째 요소가 있음도 눈치채셨을 것입니다. 첫 번째 단계로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에 관한 이런 사실들을 믿을 뿐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사도는 이 사실들을 확신했습니다. 이것은 당연히 아주 핵심적인 요소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과 확신하는 것은 엄청나게 다른 일이며 꼭 구별해야 하는 일입니다. 무엇을 지적으로 아는 것, 일종의 지적인 이해를 통해 아는 것과 실제로 그것을 확신하는 것은 완전히 다른 일입니다. 다음과 같이 설명하면 그 차이가 가장 잘 보이리라 생각합니다. 지적으로만 이해하는 사람은 어느 정도 거리를 유지하면서 세상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은 말합니다. 그렇다. 나는 증거자료와 성경과 성경을 다룬 책들을 읽었고 그 모든 것을 깊이 고찰했다. 그래서 예수에 관한 이 진술이 옳다는 견해를 갖게 되었다. 이것은 재판석에 앉아있는 판사의 태도입니다. 여러분은 거리를 유지하며 연루되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런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아닙니다. 지적인 신념입니다. 그런 것으로는 아무도 변화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꼭 필요하며 거기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멈춰서는 안 됩니다. 진리가 무엇인지 깨달았다면 기독교를 믿는다는 것이 단순히 선을 행하거나 술독에 빠져있는 방탕한 죄인보다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님을 깨달았다면 이 예수야말로 핵심적인 분이요 중심이 되는 분임을 깨달았다면 그에 관한 진리를 받아들였다면 이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러한 진리들을 실제로 경험하며 그 영향을 받고 능력을 느끼기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를테면 더 이상 방관자로 멀찌감치 서서 구경하는 자리에 있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거리를 유지하는 죄를 지어왔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본능으로서 아주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우리는 책을 읽고 이런 태도를 취합니다. 그래, 나는 이슬람교의 주장을 알고 힌두교의 주장도 알고 유교의 주장도 알고 기독교의 주장도 안다. 그 모든 것을 훤히 알고 있다. 이것이 여러분의 입장이라면, 이처럼 무시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직도 기독교 밖에 있는 것입니다. 확신한다는 것은 그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다가온다는 뜻이며 그 사실들이 여러분에게 인격적으로 말을 걸어온다는 사실과 지금까지 살면서 들은 말 중에 가장 중요한 말 또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가장 중요한 말을 한다는 사실, 참으로 여러분 자신에 대해 고민하게 만든다는 사실을 깨닫는다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 공경에 빠질 때나 잘못을 저지르고 후회할 때, 그래, 신앙에 도움이 되겠지, 이런 괴로운 심정에서 벗어나고 싶다라고 말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을 뛰어넘어 영원의 관점에서 자기 자신을 바라보면서 나사렛 예수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나는 알고 믿는다 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불현듯 그 진리가 생각나면서 그래, 물론 나는 그 일과 관련되어 있다. 주님은 날 위해 오셨다라고 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진리가 개인적인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전에 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만 이 같은 신앙의 개인적인 측면에 장애물이 되는 많은 것들을 완벽하게 예증해 주는 이야기여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를 단순히 도덕적 윤리적인 체계 내지는 가르침으로 제시하면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니, 하나님의 아들에 대해 놀라운 진술을 해도 반발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런 내용이 담긴 그림이나 조각이나 건축물 등을 좋아합니다.
아주 훌륭하고 고상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개인에게 다가가는 순간 반발이 일어납니다. 빅토리아 여왕 시대 초대 수상이었던 멜번 경은 사람의 속을 파헤치는 설교를 들은 후 교회 문을 나서면서 종교가 개인화되기 시작하는 것은 참 딱한 일이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신학에는 관심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자기 자신에게 다가오는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내가 확신하노니 라고 말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확신했습니다. 확신했기에 그의 삶은 변화되었고 누구보다 자신을 선생으로 존경하고 높여주던 사람들에게서 조롱과 핍박을 받아야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요소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진술들을 알 뿐 아니라 확신해야 합니다. 그 진리와 우리의 연관성을 깨닫고 그것이 말하는 바에 연루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문제가 끝나거나 다 해결된 것은 아닙니다. 사도는 그 다음 단계로 그 진리에 자신을 의탁했다고 말합니다.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또는 내 예탁금을 그가 능히 보호하실 줄 확신함이라고 해도 좋습니다. 흠정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이 같은 느낌과 의미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예탁금이 무엇입니까? 은행이나 예금계좌나 우체국 계좌에 넣어두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안전하게 지켜줄 것을 믿고 예탁합니다. 의탁한 것은 안전합니다. 이 또한 구원에 이르는 믿음에 절대적으로 필요한 부분이며 기묘한 부분입니다. 바로 이것이 구원에 이르는 믿음과 단순한 지적 신념을 갈라놓습니다. 의탁한다는 개념은 이런 것입니다. 더 이상 이론적이거나 학문적으로 그에게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실상 때문에 그가 세상에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세상 때문이 아니라 여러분 자신 때문에 오셨음을 깨닫습니다. 여러분은 세상의 일부이며 세상은 바로 여러분 같은 사람들로 이루어진 곳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개인으로서 진리를 만나는 자리에 이릅니다. 이 점을 아주 명백히 알고 기묘한 진리를 아주 분명히 알게 되었기에 여러분 자신과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안전을 그에게 의탁하게 됩니다. 사도가 그토록 분명하게 평화와 안식과 평안을 누렸던 것은 무엇보다 이 의탁의 요소 때문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려고 애를 쓰는 것만큼 사람을 불행하고 불안하게 만들며 삶을 겁내게 만들고 특히 죽음을 겁내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이보다 더 사람을 두렵게 만드는 일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예전 같았다면 이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래, 반듯하게만 살면 아무 문제될 게 없어. 어쨌든 난 주변의 대다수 사람들보다 훨씬 나으니까. 내가 사는 목적과 그들이 사는 목적은 달라. 난 술을 마시지도 않고 가늠한 적도 없지. 나는 아무 문제가 없어. 이제 여러분은 그런 잘못된 생각, 유치한 생각에서 벗어났습니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야 한다는 것과 여러분은 기계가 아니라 사람이라는 것, 하나님이 그 형상대로 사람을 지으시고 자신의 영원한 속성 중 일부를 찍어 놓으셨다는 것, 사람에게 책임을 물으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찬사를 보내십니다. 너희는 인간이지 동물이나 짐승이 아니다. 나는 너희가 인간으로서 살고 생활할 것을 요구한다. 이것을 깨닫는 사람은 바울과 함께 자신이 생각했던 의가 배설물과 해와 쓰레기에 불과하다는 것, 자신의 모든 의가 더러운 옷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의 인간임을 깨닫기 시작합니다. 자신을 만드시고 마지막 때 심판하실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없다. 더 잘 살아야 한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력하기 시작하지만 그렇게 할 수 없음을 발견하고 자신의 실패와 흠을 점점 더 의식하게 됩니다. 자신의 실패를 의식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음과 같은 말을 점점 더 많이 하게 됩니다. 자기가 경험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내 손의 수고가 주의 법의 요구를 채울 수 없고 쉼없는 나의 열심, 늘 흔들리는 나의 눈물도 죄를 사할 수 없도다. 주여 구원하소서. 주께만 구원이 있나이다. 오거스터스 탐레이디. 스스로 하나님과 화해하려는 사람이 겪는 영혼의 고뇌는 무엇과도 비할 수 없습니다. 세월이 흘러 죽음과 영원한 세계와 심판이 다가오면 자기 속에 있는 모든 악과 잘못을 알게 됩니다. 아니, 자신의 본성 자체가 잘못되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문제는 나의 악한 행실이 아니라 악을 원하는 내 마음, 내 속에 자리 잡고 있는 바로 이것이다. 오 더러운 육신이여, 내 지체 속에서 나를 끌어내리는 이 다른 법, 내면의 갈등, 이 이중성에서 어떻게 벗어날 것인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건져내랴? 여러분은 아무런 소망이 없습니다. 물론 그런 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죽음보다 더 무서운 일은 없습니다. 눈을 떠서 자기 영혼의 실상과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죽음보다 끔찍한 일이 없음을 알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죽음은 집행유예의 시간, 시험과 기회의 시간이 끝났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주님은 천국과 지옥 사이에 큰 구렁이 있어 죽고 난 후에는 이쪽에서 저쪽으로 건너갈 수가 없다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은 두 번째 기회가 있지 않느냐고 말합니다. 무슨 근거로 그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두 번째 기회는 없습니다. 인간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영원한 운명과 상태를 결정짓게 되며 그에게 주어진 시간은 짧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자기 영혼의 실상과 하나님을 보게 된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보이고 나 자신이 보이는구나.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대체 무엇일까? 나는 평온하고 침착하고 평화롭게 죽음을 맞이할 수 없다. 도저히 그럴 수 없다. 죽음은 나의 마지막 원수다. 나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그것을 피하고 있고 미루려 하고 있다. 나에게는 시간이 더 필요하다. 기회가 더 필요하다. 그러나 시간이 더 주어져도 소용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나 자신이 원래 잘못되어 있는 데다가 과거의 죄도 지을 수 없기 때문이다. 하나님께 반역하고 그를 무시하며 회방했으니 그의 사랑을 요구할 수가 없다. 나는 벌을 받아 마땅하다. 이 같은 상태에 있는 인간은 심히 불행하고 비참합니다. 제대로 살지 못할 뿐 아니라 죽음도 두려워합니다. 그런데 사도는 여기에서 피할 길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나사렛 예수에 관한 사실들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위해 죽으신 것을 일종의 놀라운 그림이나 이론이나 사상으로만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음과 같이 말하는 지점까지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께 내 죄를 맡기네. 극심한 절망 속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렇게 말해야 합니다. 큰 죄에 빠진 날 위에 주 보혈 흘려주시고 또 나를 오라 하시니 주께로 거저갑니다. 위대한 기독교 시인들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이 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만세 반석 열리니 내가 들어갑니다. 창에 허리 상하여 물과 피를 흘린 것 내게 효험되어서 정결하게 하소서. 내가 공을 세우나 은혜 갚지 못하네. 쉼 없이 힘쓰고 눈물 금심 많으나 구속 못할 죄인을. 이 찬송의 마지막 행은 이것입니다. 예수 홀로 속하네. 여러분은 그에게 나아가 말합니다. 빈손 들고 앞에 가 십자가를 붙드네. 바로 이것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붙드네. 의가 없는 자리도 도와주심 바라고 생명샘에 나가니 맘을 씻어 주소서. 이것이 의탁하는 것이며 인간에게 일어날 수 있는 가장 엄청난 일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평안을 얻는 유일한 길이며 죽음의 두려움을 떨쳐내는 유일한 길이고 삶을 정복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보석이나 돈을 보관소에 맡기듯이 자신의 영혼을 형편없는 누더기를 걸치고 있는 모습 그대로 악의 오물과 진흙과 먼지가 묻어있는 모습 그대로 맡겨야 합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그의 손에 드리고 더 이상 자신의 영혼에 대해 생각하거나 걱정하지 말아야 합니다. 마귀는 다가와 말합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지? 세상도 손가락질합니다. 그러나 날 건드리지 마 하면서 하나님을 향해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방패와 피난처 되사 주의 곁에 숨겨주소서. 사나운 고소자 앞에 말하리이다. 당신이 죽으셨다. 여러분은 평안과 안식을 찾습니다. 여러분은 자신이 확신하는지 입증할 수가 있습니다.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를 전적으로 그에게 맡기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 내 죄를 맡기네. 이것이 의탁하는 것입니다. 나는 의탁합니다. 더 이상 걱정하지 않습니다.
마귀에 시달리는 사람들을 돕기 위해 제가 종종 사용하는 예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저를 찾아와 말합니다. 아시겠지만 저는 신자인데도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행복하지가 않습니다.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면 저는 말합니다. 왜 계속 마귀의 말을 들으십니까? 어떻게 해야 더 이상 마귀의 말을 듣지 않을 수 있을까요? 그럴 때 저는 아주 간단한 예를 들곤 합니다. 그것이 제게도 도움이 되고 그런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 것을 보았기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여러분이 휴가를 떠나는데 그 자체로 값진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에게는 아주 훌륭한 어떤 물건을 두고 가야 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개인적인 사연 때문에 그 어떤 것보다 이것을 잃고 싶지 않고 빼앗기고 싶지 않습니다. 문제는 휴가는 가야겠는데 그 물건은 가져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를 찾아와 말합니다. 제가 없는 동안 이 물건을 맡아 주실 수 있는지요? 3주간 집에 계실 수 있는 건가요? 저는 집에 있을 것이고 기꺼이 맡아 주겠다고 말합니다. 저한테 맡기시고 아무 걱정 말고 다녀오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네 감사합니다 하면서 즐겁게 여행을 떠납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서재가 책을 읽거나 글을 쓰고 있는데 1시간쯤 지나 전화가 울립니다. 전화기를 들고 누구세요? 라고 묻습니다. 여러분이 전화한 것입니다. 무슨 일이시지요? 라고 하자 여러분이 근심스럽게 묻습니다. 제게 맡긴 물건이 잘 있는지요? 자,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었기를 바랍니다. 자신의 영적인 모습도 이와 똑같은 것을 보고 웃으셨길 바랍니다. 사람에게 물건을 맡기고 이렇게 하는 사람을 보며 웃음이 나옵니다. 아시다시피 그런 사람은 계속 같은 짓을 합니다. 두어 시간 후에 전화가 울립니다. 누구세요? 제가 맡긴 물건이 잘 있나요? 마침내 제가 말합니다. 이보십시오. 저를 믿는 겁니까? 못 믿는 겁니까? 저한테 부탁하고 맡겼는데 계속 이렇게 하시는 거는 저를 모욕하는 겁니다. 가서 마음껏 휴가를 즐기세요. 물건 생각은 접으시고 말입니다. 계속 이렇게 저를 모욕하시면 절 못 믿으시는 걸로 알겠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사도는 말합니다. 나는 걱정하지 않는다. 죽음을 겁내지 않는다. 삶이든 죽음이든 무엇이든 겁내지 않는다. 그분께 의탁한 것은 더 이상 생각하지 않는다. 이제 지키는 이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니까. 이것이 믿음으로 의탁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일이 절대적으로 꼭 필요합니다. 어느 지점에서든 구원의 어떤 부분을 자기 자신이 책임지려 하는 것은 그를 모욕하는 짓이며 자기 자신 또한 비참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자신의 공로나 노력이나 수고에 다시 기대는 사람은 비참한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그렇습니다. 의탁해야 합니다. 믿고 확신하고 의탁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몇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데 그 의미들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첫째로 여기에는 그분이 우리의 삶 전체를 통제하신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의 경험을 원한다면 사도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또한 반드시 구별해야 합니다. 옛 청교도 중 한 사람이 구약 성경의 발람에 대해 한 말을 기억하십니까? 발람은 나는 의인의 죽음을 죽기 원하며 나의 종말이 그와 같기를 바라노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이었습니까? 훌륭한 심리학자였던 그 청교도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발람은 의인처럼 죽기 원했지만 의인처럼 살기는 원치 않았다. 의인처럼 살지 않으면 의인처럼 죽지 못합니다. 영적 생활의 지름길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농락해서는 안 됩니다. 단 것만 삼키고 쓴 것을 뱉으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전적으로 살든지 아예 포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를 택해야 합니다. 참으로 믿고 의탁하는 사람은 삶 전체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이라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분은 어디에나 계시는 분이며 삶 전체를 주관하는 분입니다. 시작과 끝을 포괄하며 중심과 주변과 포괄하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바울은 주님과 그에 관한 진리가 세계관 전체를 결정짓는다고 주장하며 이보다 놀라운 일은 없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예수를 찾아와 믿으면 행복해진다는 메시지로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은 우스운 가짜 복음이요 완전한 거짓말입니다. 오늘날 기독교 복음만큼
세상의 삶에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관점은 없습니다. 제가 복음에 대해 가장 자랑스러워하는 점은 복음이 저를 불신자의 거짓 낙관론에서 벗어나게 해주었다는 것입니다. 불신자들은 가련하게도 이 세상이 완벽해질 것이라는 희망을 버리지 못합니다. 정치적, 사회적 행동이나 그 밖의 행동을 통해 참으로 완벽한 세상을 만들 수 있다고 믿습니다. 가련하고 목매하며 현혹된 영혼들이여, 그들이 그토록 불행한 이유, 잡을 수 없는 것을 항상 잡고자 애쓰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복음은 처음부터 이 모든 미망에서 벗어나게 해줍니다. 복음은 다른 것들과 달리 이 세상이 아주 악하다고 말합니다. 사도는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 세상을 이 악한 세대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한쪽 측면에서 볼 때 세상의 세계관은 더 이상 비관적일 수 없을 만큼 비관적입니다. 삶을 있는 모습 그대로 볼 때 그렇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전부 세상을 바로잡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럴 수 없다고, 세상에는 아무 소망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오셔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했다고, 그리고 장차 다시 한번 세상에 오셔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처음부터 우리에게 큰 해방감과 평안함을 줍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세상의 삶을 장밋빛으로 그리지 말라. 장밋빛 안경을 쓰지 말라. 일정한 풍조의 시인들이나 빅토리아 시대 사람들의 그럴듯한 낙관론과 거짓 이상주의에 현혹되지 말라. 삶을 견실하게 바라보고 총체적으로 바라보고 현실적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지금과 같은 모습 외에 기대할 것이 없다는 것, 오히려 점점 더 악화되리라는 것을 알게 된다. 사도는 이 모든 이야기를 디모데에게 하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이것을 깨닫지 못해서 공경에 빠졌습니다. 바울은 디모데 후서 2장에서 말합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마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또한 내가 죄인과 같이 매이는 데까지 고난을 받았으나 모든 것을 참음은 이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경의 관점입니다. 주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이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그는 나를 믿고 마법의 세계 내지 이상향에 들어오면 절대 어려움이 생기지 않는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이 닥쳐도 그리스도인은 놀라지 않으며 세상이 무너진 것처럼 여기지도 않습니다. 그는 말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세상은 하나님의 아들이 오셨을 때 그를 거부한 세상이다. 그가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였다. 나는 지금 그런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반듯하게 질서 있게 살 것을 기대하지 않으며 현재 모습 위의 것을 기대하지 않는다. 인간은 죄와 사탄의 노예로서 그에 맞게 살고 있기 때문에 놀랄 것이 없다. 세계대전도 원자폭탄도 수소폭탄도 놀랄 것이 없고 가늠과 정력도 놀랄 것이 없다. 도덕질과 강도질도 놀랄 것이 없고 청소년 범죄와 작금의 도덕적 혼란도 놀랄 것이 없다. 나는 그런 것에 놀라지 않는다. 그런 것은 다 내가 얘기하고 예견했던 일이다. 설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대적하고 학살한다 해도 놀라지 않을 것이다. 죄에 빠진 인간이 저지르지 못할 악은 없다. 나는 죄악 중에서 출생했다.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 나는 내 마음의 역병을 알고 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어떻게 되었을까 생각하면 몸이 떨린다. 나는 완벽함과 거리가 먼 사람이다. 내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나는 너무나 악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벗어날 수가 없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되는 즉시 인생관 전체가 완전히 바뀌어버립니다. 둘째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에게 자신을 의탁한 사람은 그를 부인하니 고통을 감수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 위대한 본문을 고찰할 때 다음과 같은 놀라운 구절에 주목하셨습니까? 바울은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바울은 네로 황제의 제수임에도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자신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제수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그리고 12절에서 말합니다.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그가 말하는 바는 이것입니다. 당국자들은 이 복음을 계속 전하면 옥에 갇혀 있을 것이요 전하기를 포기하면 석방될 것이라고 했다. 예수가 주라고 말하는 대신 황제가 주라고 말하기만 하면 자유가 주어지는 것이다. 그런데 왜 그렇게 말하지 않는가? 그렇게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그를 믿었고 그에게 내 영혼을 의탁했다.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나의 구주시다. 그런 분을 부인하느니 차라리 죽는 편을 택할 것이다. 그를 부인한다고 생각도 할 수 없는 일이다. 죽음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렇다. 내 삶에 전적으로 결정하고 통제하는 분은 주님이시다. 그는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너는 내가 우리 주를 증언한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다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따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하나님이 고난을 견딜 힘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고난에 지배당하지 마라. 그러면 위협이 있어도 겁나지 않을 것이다. 사람들이 우리가 내 주인도 가두었으니 너도 가두겠다라고 말하면 무섭고 겁이 나고 의심이 생기기 시작한다. 그러나 디모데야 붙들어라. 내가 믿는 바를 다시 돌아보고 그것을 붙들어라. 내가 주님이 손 안에 있는데 그들이 무슨 짓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그가 삶 전체를 주관하신다. 그리스도인은 자기가 믿는 주님을 부인하느니 자기 목숨을 비롯하여 모든 것을 잃는 편을 택하는 사람들이다.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은 여기에서도 더 나아갑니다. 그 믿음은 환난을 오히려 자랑하게 만듭니다. 사도는 지치지도 않고 이 이야기를 계속합니다. 로마서 5장에서 그가 어떻게 이 말을 하는지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즐거워하느니라.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니 그는 환난 중에도 즐거워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이유는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환난과 시험을 당할수록 핍박과 투옥을 겪을수록 복되신 주님이 자신의 영혼을 안전하게 지키고 계심을 깨닫습니다. 세상이 욕을 하면 할수록 주인 되신 주님께 나아갑니다. 어느 시대든지 성도의 간증에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점이 바로 이 점입니다. 그들은 핍박의 때에 최고로 영광선 경험을 합니다. 상황이 좋으면 주님을 잊기 쉽습니다. 그런데 상황이 나빠지고 모든 쾌락과 오락을 빼앗긴 채 세상에 홀로 버려지면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을 수 없고 그렇게 나아가면 그의 미소와 능력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잠시 믿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이처럼 그리스도인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그분에 대해 확신하는 자, 자신을 그분에게 의탁하는 자, 삶 속에서 그분의 지배를 받는 자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인은 한 점 흔들림 없이 그분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왜 부끄러워하지 않습니까?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나는 그분을 압니다. 그분을 알기에 그분에 관한 것도 알고 그분에 관한 진실이 무엇인지도 압니다. 그 진실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이 최종적으로 신뢰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을 옥에 가두든 경기장 사자에게 던지든 마음대로 하십시오. 아무 문제도 되지 않습니다. 그는 자기가 믿는 분이 누구인지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인이 그분에 관해 아는 바가 무엇일까요?
이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이것을 숙고하는 데 남은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이 영원토록 계속할 일입니다. 그분의 사랑을 내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분이 나 대신 갈보리 언덕 십자가에 달리신 것을 보고 알 수 있습니다. 날 위해 그분이 몸이 찢겼고 그분의 피가 흘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셨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하나님을 회방했던 다소의 사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그분을 배웠고 그 일이 그의 가슴을 찢어 놓았습니다. 그는 자신이 주님의 이름을 욕하고 회방하고 핍박하는 동안에도 그분이 자신을 사랑하고 계셨음을 깨달았습니다.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분이 날 위해 죽으셨다면 다른 일들도 당연히 해주실 것입니다. 그분은 나를 사랑하여 나를 위해 자기 목숨을 내어 주셨습니다. 이것이 내가 그분에 관해 확실히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분과 나는 이런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나는 압니다. 그분이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세상에 오신 것은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죄인들의 적개심에서 시달리셨습니다. 날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홀로 포도즙 틀을 밟으셨습니다. 나를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나무에 못 박히셨습니다. 날 위해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분은 아무 잘못도 저지르지 않으셨습니다. 사람들은 그에게서 어떤 흠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죄인들과 달리 그분은 무죄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죽어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나는 그분의 사랑을 의심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그분에게 나를 맡길 수 있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분이 진정 나를 사랑하심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내가 그 사랑에 대해 무언가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얼마 알고 있지 못합니다.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아나 내 지식은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그러나 나를 향한 사랑은 얼마나 큰지, 그 높이와 깊이와 길이와 넓이가 어떠한지 그리스도의 사랑은 지식으로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을 신뢰할 만큼은 그분에 대해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완벽한 증거가 나타났습니다. 또한 내게는 그분의 약속이 있습니다. 나는 삶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 두렵지 않습니까? 그분이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결코 그분은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기까지 나를 지키시고 내내 인도해 주겠다고 약속하시고 맹세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전부일까요? 그분은 또 다른 엄청난 약속도 해주셨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네로가 무슨 대수입니까? 하찮은 관원들이 무슨 대수입니까? 세상과 지옥이 무슨 대수입니까? 날 위해 거처를 예비하러 가신 분이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분의 약속입니다. 그분의 약속은 확실합니다. 이제 우리는 세 번째 요소로 나아가게 됩니다. 그것은 그분이 한결같으시다는 것입니다. 사도는 디모데 후서 2장에서 아주 인상적인 방식으로 이 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 노릇할 것이요, 우리가 주를 부인하면 주도 우리를 부인하실 것이라. 우리는 미쁨이 없을지라도 주는 항상 미쁘시니 이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자기를 부인하실 수 없으시리라. 이로 인해 감사드리십시오. 그분은 자신을 부인하실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한결같지 못하고 항상 변하지만 그분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의 성품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그분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변할 수 없다는 이것이 내 영혼의 닷 역할을 합니다. 나는 변할 수 있어도 그분은 변할 수 없습니다. 그분의 말씀은 진실하며 그분은 변함없이 한결같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악의 순간에도 다음과 같이 말할 수 있습니다. 무섭게 바람 부는 밤, 물결이 높이 설렐 때 우리 주 크신 은혜에 소망에 닫힐 줄이라. 굳건한 반석이시니 그 위에 내가 서리라. 그 위에 내가 서리라.
나는 그분의 사랑을 알고 그분의 약속을 알고 그분의 한결같으심을 알고 그분의 힘과 능력을 압니다. 어떤 이는 찾아와서 말할지 모릅니다. 다 좋습니다. 나사렛 예수가 아주 훌륭한 분이라는 말은 기꺼이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죽어서 사라졌고 당신은 여전히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삶은 더럽고 악하고 비열하며 죽음은 다가오고 상황은 전부. 그런데도 괜찮겠습니까? 물론 괜찮습니다. 내가 의탁한 것을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합니다. 그걸 어떻게 합니까? 라고 묻는 이도 있을 것입니다. 제가 그것을 아는 것은 그분이 이미 사망을 패하시고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그분에 대해 아는 바는 이것입니다. 그분은 세상에 계셨고 그 당시 세상은 지금 세상과 똑같았습니다. 저는 그분이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셨다는 것을 압니다. 마귀가 직접 그분을 시험했지만 넘어뜨리지 못했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은 마귀가 모든 세력을 끌어모아 덤볐는데도 그리스도께 패했다는 뜻입니다. 그분은 마귀를 쫓아내셨고 모든 악한 세력을 정복하셨습니다. 그분이 하실 수 없는 일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러자 마귀가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습니다. 자기가 가진 죽음의 권세로 그분을 죽이고 완전히 끝장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분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음을 패하시고 무력화하시며 산상조각 내셨습니다. 사망의 줄을 끊고 무덤을 밟고 살아나셨습니다. 생명과 썩지 않을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마지막 원수가 정복되었습니다. 능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삶의 한복판에서 이것들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에 대해 그분이 누구시며 무슨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 확신하고 있습니까? 이것들을 확실히 알고 있습니까? 그분을 신뢰하며 그분에게 자신을 드리고 여러분의 영원한 장래를 의탁했습니까? 그분이 지금 여러분의 삶을 지배하며 다스리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그분과 그 힘의 능력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이 같은 자리에 와 있습니까?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분에게 다시 귀를 기울여 보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들어보십시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내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그분의 말을 들으십시오. 그 말은 사실일까요? 그분을 믿는 자들, 그분을 확신하는 자들, 그분에게 자신을 의탁하고 의지한 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이 사람 바울과 다른 사도들, 로마의 경기장과 다른 많은 곳에서 사자의 먹이로 던져진 무명의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십시오. 지금도 로마 외곽에 있는 무덤들에 묻힌 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순교자들과 증거자들, 종교개혁자들, 서약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시대와 상관없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아 그분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전부 똑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분은 능히 도우십니다. 기꺼이 도우십니다. 더 이상 의심할 여지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이것을 확신하고 있습니까? 그대 지쳤는가? 연약한가? 몹시 괴로운가? 내게로 오라 하는 이 인내, 와서 쉼을 얻으라 하네. 그가 정말 내 인도자라면 날 이끄신다는 표시가 있을까? 그 답은 그렇다 하는 것입니다. 그 손과 발에 상처가 있구나. 옆구리에도 왕처럼 그 머리에 왕관이 있는가? 그분을 찾기 위해 궁전이나 위대하고 강한 자들이 있는 곳으로 가야 할까요? 그렇다네. 분명히 왕관이 있다네. 그러나 가시로 만든 관이라네. 이제 그 후로 그들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라고 말하면 그만일까요? 하늘 열차를 타고 장미 침대에 누워 천국으로 가면 그만일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슬픔, 많은 수고, 많은 눈물, 계속 그의 곁에 있으면 결국 무엇을 해주실까? 이 결국이 문제입니다. 슬픔은 사라지고 수고는 끝나고 요단강을 건넌다네. 그분은 사망이 쏘는 것을 제하셨습니다.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요단강을 건넌다네. 나를 영접해달라고 청하면 안 된다고 하실까?
그분은 지금까지 내가 지은 모든 죄를 일깨우실까요? 내 마음이 얼마나 더러운지 일깨우실까요? 나를 영접해달라고 청하면 안 된다고 하실까? 천지가 사라지지 않는 한 그럴 리 없네. 찾고 계속 따르고 씨름하면 확실히 축복해 주실까? 그 다음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와 순교자들이 대답하네. 그렇고 말고. 여러분이 그렇고 말고라는 이 말을 들을 수 있기를 그분은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게로 오라. 시대를 막론한 증인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화형당한 순교자들, 스미스필드나 옥스퍼드에서 죽은 자들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어디에서 죽은 자들이든 그들에게 가서 물어보십시오.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와 순교자들이 대답하네. 저도 그렇고 말고라고 말할 수 있다면 성도와 사도와 선교자의 순교자들이 부르는 이 놀라운 합창을 주의할 수 있다면 무엇을 내놓지 못하겠습니까? 여기 위대한 하늘의 합창대가 있습니다. 소프라노와 알토와 테너와 베이스가 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묻습니다. 여러분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그들의 대답이 들립니까? 성도와 사도와 선지자와 순교자들이 대답하네. 그렇고 말고, 그렇고 말고. 그러니 그를 신뢰하라고 그들은 말합니다. 그분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을 그분에게 의탁하십시오. 그분이 여러분을 영접하시고 지켜주실 것입니다. 어떤 권세인들, 그토록 사랑하는 분에게서 내 영혼을 떼어놓을 수 있으랴? 삶, 죽음, 세상, 지옥? 아니, 난 영원히 그의 것이라네. 사랑하는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여러분의 영혼과 영원한 행복을 그분에게 의탁하십시오. 그러면 세상에서 살면서 무슨 일을 겪든 항상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내가 의탁한 것을 그날 영광스러운 날까지 그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